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한 학기 강의가 이제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 비극 인간의 상태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극은 이제 그리스 비극을 가리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유럽의 문명하면 이제 섹스피어의 문학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셰익스피어의 뭐 4대 비극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그리스 비극이 이제 그 기원이고, 그 그리스 비극은 이제 소위 아카이익 시대라고 하는 이제 기원전 이제 800년부터 시작해서 그 480년에 있었던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승리, 이 시기 동안에 올림피아드와 이제 뭐 그리스 제전들, 그다음에 이런 비극의 공연들, 희극의 공연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학의 형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 그 꽃핀 문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희극은 남지 않고 비극만 이렇게 남아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수많은 비극 작가들이 잘 알려진 뭐 아이스킬로스라든지 소포클레스라든지 이런 이제 유명한 그 비극의 작가들이 그 비극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공연으로 올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플라톤의 향연의 얘기도 그 아가톤이라는 그 비극 공연의 우승자의 집에서 있었던 심포지엄, 그 이제 축하 파티 같은 것을 기점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사랑에 관한 대화들을 나누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제 그리스 문명의 매우 중심에 있었던 그 문화 혹은 어떤 뭐 문명, 뭐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비극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비극은 이제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상태, 인간의 상태를 매우 잘 보여주는 이제 그 그리스 문명의 이제 핵심적인 아이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이제 첫 주에 이제 본질, 존재론을 다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그 인간의 존재의 본질로부터 이제 산출되어지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로부터 산출되어지는 하나님의 인격 혹은 사람의 인격, 그 캐릭터와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둘째 주에 다루었고, 셋째 주에 그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로서 사랑에 관해서 이제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었고, 그 관계를 맺음으로 서 있는 인격이 서 있는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시간의 문제와 공간의 문제를 걸쳐서 우리가 이것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한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인격과 그 안에서 맺는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인간이 처한 어떤 실존적 위기로서의 비극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극 이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보통 비극 이러면 슬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잖아요, 그렇죠? 슬픈 일이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러면 이제 뭐 오셀로, 뭐 햄릿, 리어 왕, 그다음에 하나가 더 뭐 했었죠? 아무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비극에 들어가는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건 비극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로미오 줄리엣도 굉장히 슬픈 사랑 얘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비극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보통 그리스 비극에서 비극을 얘기할 때 거기에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인간의 어떤 결함, 그죠? 그 결함으로 인해서 찾아든 인간의 삶의 어떤 뭐 역경 혹은 징벌 혹은 그 결과들, 그리고 그 결과 앞에 어떤 주체적으로 서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 있는 한 인간의 존재,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 이제 비극이라는 그 전체를 하나로 묶은 플롯을, 이제 이야기의 구성을 이제 비극이라고 한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명은 이제 매우 밀접하게 기독교의 신학에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보통 우리를 칼뱅파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로교의 신학을 칼뱅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칼뱅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썼던 책이 그 세네카의 관용론에 관한 주석인데, 이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이제 소위 스토아 철학자이고, 이 세네카의 관용론의 주석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 영주들, 이제 그 성을 다스리고 도시를 다스리던 그 영주들에게 그 책을 헌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성을 다스리고 혹은 도시를 다스리려고 하는 책사와 같은 위치를 칼뱅이 이제 꿈꾼 거죠. 마치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위치를 꿈꾸고 그런 내용의 이제 글을 쓴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 안에서의 여러 커리큘럼과 교육 과정 안에도 이런 스토아의 철학들의 흔적들이 있고, 어거스틴의 어떤 신학 안에도 이런 흔적들이 있어서 이제 기독교, 우리가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원에 관해서 다루게 될 텐데, 그 구원에 관해서 다루게 될 때 그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서 있는 위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극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그리스 비극과 그리스도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극을 정의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비극은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여 쾌적한 장식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되, 각종 장식은 작품의 상이한 부분에 따로따로 삽입된다. 비극은 드라마적인 형식을 취하고 서술적인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하여 바로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 좀 말이 길고 좀 어렵긴 해요. 이제 분명한 것은 서술적 형식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드라마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고,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의 완결된 행동을 이제 실질적으로 행하는,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의 드라마와 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하는 형식이 바로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모방이라는 단어인데요.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여라고 해서 모방이라는 단어인데, 이 모방이란 단지 인간의 행동의 모방이 아니라 인간 행동과 생활, 행복과 불행을 모방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모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한 주제이냐면, 그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자체가 모방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누구를 모방합니까? 엄마나 아빠를 모방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방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서로 이렇게 닮아가고 서로 어떤 삶의 결을 이렇게 융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옷에 이렇게 기름때가 묻었어요. 그 물로 아무리 닦아도 안 지잖아요. 그 기름때를 지우려면 역설적이게 더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비슷한 것끼리 서로 뭉쳐져서 거기에서 녹아지면서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때들이나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이제 제거되어져 가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디자인한 게 바로 비극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동의 모방이란 결국 플롯,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야기의 하나의 플롯을 형성하는 거죠. 복음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가 복음을 막,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막 해체해서 해체하면 복음이 남느냐? 안 남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뭐 보통 신앙 고백서에서 어떻게 요약합니까?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런 것으로 요약하잖아요. 이렇게 플롯으로 요약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 안에 이제 특별히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담는, 특별히 서양의 역사는 더 그런 경향성이 되게 강해요. 동양의 역사는 이제 교훈을 주로 하는 반면,
교훈을 주로 하는 반면 서양 역사는 주로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이 60%가 넘는 부분이 이야기 형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롯이 완결된 형태의 플롯으로 제시가 되어야지 이 플롯이 다 해체되어져 버리면 복음도 이제 해체되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비극에서는 이 플롯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플롯이란 하나인 동시에 전체적인 성격을 띄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흔히 기승전결이라는 극의 완결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 편을 보고 나면 그걸로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화를 보고 막 이렇게 끝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최근에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인가에서 만든 뭐 사랑의 불시착인가 하는 드라마가 그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행이래. 특히 일본에서 엄청난 유행을 해서 그 일본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언론인들이 그런 트윗이 계속해서 올라온대요. 하룻밤에 그 16화가 되는 분량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올 정도로 어떤 이 이야기 플롯이라는 것이 하나이면서 전체의 성격을 띠는 거죠. 그래서 비극은 단지 어떤 이야기의 서술이 아니라 무대 위의 연기라는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며 사람의 행위를 이제 모방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연기가 되는 거죠. 그 연기되는 것을 통해서 아까 전에 그 기름때하고 그 세제 기름 성분하고 사이에 어떤 이런 그 모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앙금들과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들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녹아져 내리고 제거되어지게 하는 이제 이런 그 카타르시스적인 이제 요소가 이제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모방되는 행위를 통해 직접 행위의 수행자처럼 심리적 모방을 통해 긴밀한 참여가 일어난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저기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에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바로 이 모방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뭐 책도 있지만 그렇게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도 우리가 그 부활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어떤 매우 내밀한 어떤 정신적인 구조이기도 하면서 이런 구조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해 바로 이러한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어떤 트라우마들과 상처들이 해소되어지는 일들이 비극의 공연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동사 행한다, 카타르시스를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행한다는 단순히 수행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완수하다라는 의미예요. 완수하다라는 표현으로 비극에서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예수 믿는 사람이 모방하면서 그 죽으심이 마치 누구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활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카타르시스는 이제 구원이죠, 구원. 그 구원사적 사건이 우리 안에서 내밀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러니까 구원사적인 사건이라는 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보통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고 이제 죽은 사건은 그냥 20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의 죽음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는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이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오늘 누구의 사건이 되냐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극의 이 요소가 이제 기독교 신학 안에서 복음이 오늘날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이제 심리 내적인 기제 혹은 어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의 어떤 구원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 사건의 어떤 기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옷에 옷에 묻은 기름때를 빼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카타르시스라는 일종의 유사 행동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유사 행위나 그 동기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고 밖으로 방출되어지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그것이 가진 부당함, 그것이 가진 아이러니,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이 받으시는 그 고통 때문에 무엇이 환기되어지냐면 그것이 사실은 내가 받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 막 급격하게 환기가 일어나는 거죠. 내 죄가 이제 회상이 되어지고 내 잘못이 떠오르면서 마치 내 안에 있던 트라우마처럼 잠재해 있던 우리의 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결탁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 비극에서 주요한 인물이 받은 고통은 단순히 남에게 입은 피해가 아니라 그 자신이 지닌 도덕적인 결함에서 비롯되고 도덕적 주체의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행동함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이르게 된 것을 가리킨다. 여기 이제 도덕적인 주체,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기독교 신학을 설명할 때 이제 좀 더 읽어보면서 설명할게요.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고통이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리스 비극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그리스 비극은 자기 안에 어떤 파멸로 이끄는 도덕적인 결함 혹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 혹은 내면의 어떤 결함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 비극은 고대적인 제의하고 결이 다른 면이 있어요. 고대적인 제의에서 희생양은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되시는 것과 구조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구조적으로 다르냐면 오늘날도 이제 희생양의 이제 메커니즘이 있어요. 학교에서 보통 이제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희생양이죠. 그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내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는 겁니까? 약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일종의 희생양을 삼는 거죠. 근데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결함이 생기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희생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희생양으로 하여금 그런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미움과 혹은 그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관한 책임의식을 희생양에게 다 전가시키는 이런 방식의 고대적 제의가 이제 대개 고대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제의의 형태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희생양 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행위나 공동체의 행위가 빚은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공동체나 개인은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생기고 이때 동원되어지는 것이 희생양인데 이제 영화 나쁜 놈의 전성시대에서 최익현 씨가 공무원 조직의 부패를 책임지고 희생양이 되어서 공무원에서 사퇴하게 되어지는 이런 게 이제 통상적인 희생양의 구조라고 하면 그리스 비극은 이 희생양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결함의 그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은 항상 자기 내부적인 결함을 안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결과에 대해서도 비껴가거나 이웃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안고 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비극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내부로 가지고 오는 자기의 책임으로 가지고 오는 이런 특징이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로 가지고 오는 이런 특징이 소위 카타르시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의 문제가 어떤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가 져야 될 거를 저분이 졌으니까 나는 I'm okay.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저분이 졌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책임으로 누구의 도덕 주체로서의 책임으로
다가오냐면 바로 내가 져야 될 나 자신의 책임으로 다가오고 그 책임을 주님이 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와의 동기화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형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극의 이런 지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책임과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이 보이는 태도의 차이와 같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독일은 다 자기 책임을 자기가 끌어안고 지금도 전범들을 찾아내고 그 전범들을 재판에 세우고, 근데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왜 우리 책임이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뭐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 회피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죠.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희생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희생양은 우리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주체로서 자기 대응의 결과로서 자기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이런 일본인들과 같은 태도, 이런 태도의 신앙이 이제 소위 이제 구원파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는 듯한, 이제 그럴 때 실질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구원적 카타르시스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적 카타르시스에 모방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모방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 플롯은 뭐냐면, 비극의 결정적인 플롯은 뭐냐면, 비극의 주인공의 내면적 결함과 그 내면적 결함에 대해서 비극의 주인공이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안고 가는 이런 구조가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를, 그리스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카타르시스로 작용했고, 이런 특징이 복음 안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운명을 맞이하여 그것을 숙명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항하고 이겨내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맥베스, 리왕, 오셀로는 비극에 들어가도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에 들지 않는 이유는,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자기 결함에 대한 주체의 도덕적 책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줄리엣이 이제 잠드는 약을 먹고, 로미오였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그 편지를 전달하잖아요. 그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편지를 전달하던 사람이 중간에 패스트가 발생해서 패스트 구역이 이렇게 격리가 되어지는 바람에 편지가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잠들어 있는 그 로미오를 보면서 줄리엣을 보면서 막 이렇게 독백을 하다가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남겼느냐, 야속한 사람이여, 뭐 이러면서 결국 이제 칼로 죽잖아요. 죽고 나서 깨어 보니까 이제 죽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되게 비극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걸머지는 이런 특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슬픔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비극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주체의 결함으로 해석되어지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이제 주체의 결함 이렇게 할 때 이거 하마르티아거든요. 하마르티아는 이제 보통 신약 성경 코인의 헬라어에서 죄를 가리키는 거죠. 이 죄는 하마르티아의 원래 뜻은 어떤 거냐면 관역을 빗나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목적해야 되는 목적지 관역에 딱 명중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빗나갔으니까 결함인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하마르티아는 죄를 의미하고, 그리스 비극에서, 그리스도 비극이 아니고 그리스 비극이에요. 그리스 비극에서 이 단어는 약간의 오류 또는 연약함으로 해석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약점이나 결함이 그의 성격이 본래 지니고 있는 도덕적 결함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인 죄를 함축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하는 이런 입장인 것이죠.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전적
부패 교리는 볼코프의 조직 신학에 의하면 의미하는 바와 의미하지 않는 바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전적 부패 교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신학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적 부패가 뜻하지 않는 바, 이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인간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타락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뜻에 관한 생리적인 지식이나 선과 악을 분별할 양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죄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고결한 성품이나 행위를 종종 경탄하지 않는다거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비이기적인 애정과 행위를 구현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본유적 죄성 때문에 온갖 행태의 죄악에 탐닉할 것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실상 한 형태의 죄악을 저지르다 보면 다른 형태의 죄악을 저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적 부패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에게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전적 부패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전적 부패에서 말할 이 전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드, 이제 심도의 문제가 아니라 범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전 영역에 이 부패가 번져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뭔가 선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선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다. 영적인 선이 될 만하지 않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완전한 선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매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관한 나 자신의 어떤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 전적 부패 교리가 많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비극은 바로 이런 지점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비극에 대한 다른 입장도 있는데 도덕적인 함축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판단착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해석되어지든 상관없어요.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도 결함이잖아요. 오히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전적 부패는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냥 판단을 잘못한 거. 혹은 그 안에 어떤 성향이, 그런 결함적인 성향이 남아 있었던 정도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사실 우리의 책임이 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한 점은 비극에서 주체의 결함은 자기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성도나 목회자의 상당수는 이 전적 부패의 교리를 자신의 도덕적 선행을 할 수 없는 정당성을 위한 논리로 차용한다는 것이죠. 그걸 정당화할 수 있나요?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일날 그 장로님들의 기도에 참여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장면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죠. 우리가 한 선행이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의지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이 교리는 어느새 내가 매일 짓는 죄를 정당화하는 교리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과 그에 대한 죄책을 책임없이 그리스도께 미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 비극에서 말하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려면 동질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자신과 그리스도를 다른 위치에 둠으로써 이런 동질성의 원리를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지 말아야 될 것을 자신이 지셨잖아요. 여기서 동질성의 원리가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동질성의 원리가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졌어야 되는 잘못인데, 내가 졌어야 되는 책임인데, 이럴 때 소위 이제 카타르시스적인 동질성의 원리가 발생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내 죄를 대신 지셨구나. 그분은 나의 세이비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분이 다 하셨구나. 이렇게 하게 될 때 동질성의 원리가 파괴되어지고 그 믿음에 있어서 연합의 교리가 이제 붕괴되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신앙은 이제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내 죄를 비추는 거울로서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경해야 될 대상으로서 작용합니다. 그런데 내 죄의 책임을 비추는 거울을 망가뜨리고 그리스도를 단지 희생양만으로 삼는 기형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습니다.
구원파 같은 신앙이 이제 되게 대표적인 신앙이고, 뭐 슬라브의 지적이 지적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막 향락의 삶을 살고 싶은데 향락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죄책감이 막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 죄책감을 뭔가 처리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 처리해야 되는 죄책감을 처리하는 게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면죄부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거기에 봐보세요. 면죄부를 사서 죄를 없이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되는 그 죄짐을 지셨다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과 동질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거기에서 서로 연대가 일어나는 구조가 발생할까요? 발생 안 하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대신 지셨으니까 난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그런 종류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도 이제 기성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함으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비극은 이런 책임성과 주체로서의 의식을 제대로 보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포클레스의 작품인 오이디푸스 왕은 자신의 성급함과 불신이라는 결함이 만든 운명의 굴레에서 죄를 범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죠. 자기 이제 낳아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엄마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이제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의식을 갖게 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운명을 신이나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도덕적 주체로서 선택을 하는데, 그런 자기에게 안목이 없었던 것들,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들, 남을 믿지 못했던 것들을 인해서 자기의 눈을 파내죠. 그리고 그 테베라는 도시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왕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추방이라는 처벌을 내립니다. 이제 이런 장면을 그런 그 비극의 공연을 보던 그 회중들, 그 청중들, 혹은 이제 그 관람객들은 뭘 느끼겠어요? 자기 안에 있던 도덕적 결함이 살아나면서 그 도덕적 결함에 대한 어떤 자기 책임과 어떤 동질성이 생기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회적 책임으로서 그리스 폴리스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겠죠. 그런 원리가 그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우리 죄의 무게를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지만 그게 우리 책임이죠. 그죠? 우리가 질 수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어주신다, 그것을 대신 지신다는 것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영화 미량에서 보면 그 유괴범이 시내가 이제 용서하러 찾아갔더니 너무 평안한 얼굴을 하고 이제 맞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왔어요. 근데 당신도 예수를 믿었군요. 자매님, 나도 여기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 사과나 단 한마디 어떤 그 자기의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가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도대체 누가 용서했다는 거야. 그런 이제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되게 삐뚤어져 있는 신앙인데, 그 이제 영화 장면에서 보면 이창동 감독이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요. 그 보통 철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면회실이 밖으로 못 나오게. 근데 그 면회실을 잘 보면 투명하게 유리로 해놨어요. 일종의 이제 그런 앵글을 해놓은 건데, 신의 신앙이 그 유괴범의 신앙의 일종의 모방과 같다는 거예요. 신혜가 그리스도교에 기이할 때 실제로 신혜는 정말 그 자기의 죄 문제를 마음속에 통회함으로 그리스도교에 기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죽게 되어진 것에 대한 고통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리스도교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것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책임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
죄의 무게로 인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그분이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와닿아야 되는데 내 책임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신앙이 오늘날 팽배하다는 것이죠. 이 지점은 그리스 비극과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체의 결함과 그것에 대한 책임이 결여되어지면 그리스도는 한낱 책임 회피나 면피를 위한 희생양에 불과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 비극은 바로 이런 지점을 경계하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죠. 도덕적 주체로서 자기 책임에 관한 분명한 의식을 비극 안에서 그 결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비극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분별을 위해서 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인들 사이에 만연한 히브리스에 관한 것이에요. 이 히브리스가 뭐냐면 인간의 오만함을 일컫는 것으로 신의 영역을 넘보거나 남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난폭함, 즉 지나침을 가리키는 말로 타인에 대한 경우에 그것은 오만, 무례, 인격적, 신체적, 성적 폭행을 가리키며 자신을 관련해서는 폭식, 함부로 음탕한 짓을 일삼거나 술에 골아 떨어지는 등의 무절제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히브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의 동의어로 휴브리스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한글로는 오만이나 혹은 교만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 비극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빈번한 주제예요. 이제 그리스 신화가 보면 계속 영웅이 등장하고 그 영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방한단 말이죠. 오늘날 이제 그 보통 뭐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막 그 뭐 이렇게 국위 선양을 하면 마치 누구 한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뭐 우리나라가 막 지금 코로나 대응을 되게 잘하니까 막 갑자기 우리 어깨가 막 올라가죠. 사실 거긴 내가 한 거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뭔가 계속해서 동질로 하려고 하는, 모방하려고 하는 것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영웅들과 자기를 모방하는, 그리스도 영웅들의 삶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 모방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붕 떠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히브리스라고 말할 때는 그 떠오름에 뭐가 내재되어져 있냐면 그 안에 어떤 탁월함들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어떤 특징은 그리스 비극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현대 신경생리학에서도 입증되어지는데, 또 어틀랜틱의 이제 기사가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그 오비라는 학자가 이제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타인을 공감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울 신경 회로가 권력을 행사할 때 손상되어진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UC 버클리에서 켈트너 교수가 20년간 했던 실험과도 일치하고, 그에 따르면 권력자들은 충동성이 높아지고 위기에 둔해지고 냉혹하며 타인의 입장이나 상황을 볼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외상에 의한 뇌 손상이 생겼을 때와 동일한 증상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웬과 데이비스는 지난 100년간 미국 대통령과 영국 수상들이 어떻게 이 증후군에 빠지는지를 역사를 추적했는데, 권력자들은 어떻게 이런 오만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지를 살폈고,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오만 증후군의 증상을 몇 가지 언급해보면 자기 이미지 향상이 가장 우선하고, 이미지나 스타일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대정연설 중 마치 구원자 같은 정열을 드러내고 고양되고, 자기 조직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도를 넘는 자신감을 보이고, 노골적으로 타자를 무시하고, 현실 인식을 상실하고, 무모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 비극은 탁월함에 대한 모방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방은 그리스어로 미메시스 번역어이고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미메시스는 단순한 의미의 모방이 아니라 그것이 재현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재현되어집니다. 이건 심리치료에서도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어질 때
그 모방을 통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서 트라우마가 해소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에서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고 혹은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고 한 것은 예술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복사해낸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은 조물주가 창조한 외계라기보다 우주의 생산 원리, 곧 창조력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을 돋보이게 만드는 재창조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창조에 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력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의 목적이 완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런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모방이고, 이건 이제 성경에 말하는 이제 메시지와 매우 일치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비극은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이고, 먼저 진지한 것은 그리스어에서 스푸다이오스인데 이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할 거고 경우 어떤 도덕적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단 말입니다. 진지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유능함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량함을 가리킬 수 있는 낱말의 단어였습니다. 결국 넓은 의미에서 고귀한 성품을 표현하는 형용사였던 것이죠. 즉 비극이란 탁월하고 고귀한 행동의 묘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원래 비극이 추구하는 바는 창조력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극대화하고 탁월하고 고귀한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미메시스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히브리스는 탁월함에 대한 모방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이 히브리스는 결국 그 끄트머리라 할 수 있는 거친 행동, 이제 탁월함 아레테가 아테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 미메시스가 아니라 네메시스 징벌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비극은 자기 결함을 책임지는 삶을 통해서 숭고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히브리스를 부르는 탁월함은 미묘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이 있는데 그 자기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을 짐으로 숭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높음을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함부로 굴거나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5페이지 맨 아랫단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그 위에 단부터 볼게요. 특정한 재능을 통해서 이런 흉내내기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적인 지식들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탁월함을 본받아야 하지만 그럴 능력은 없고 그들이 복사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지닌 영광이므로 삶의 결함을 자기 책임으로 가지고 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복사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져야 할 삶의 무게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수많은 영웅과 신화적 주인공으로 인해서 그것을 모방하면서 히브리스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제 뭐가 필요했냐면 이제 신화적 세계관이 많다 보니까 히브리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 사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비극을 공연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했다는 거죠. 비극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교정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의 명백하게 탁월한 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흔히 가진 자들의 갑질이 여기에 해당하고 거친 행동들은 결국 징벌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징벌은 미묘한 언어놀이가 가능한데 모방이 미메시스라면 징벌은 네메시스로 언어적으로 서로 이렇게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 비극과 다른 히브리스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오이디푸스 왕과 장소적 무죄가 같은 테베의 여왕이었던 이오베에게는 7남 7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오베의 최대의 자랑거리였죠.
근데 이제 테베 시민들이 레토 여신의 쌍둥이 신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이제 제사를 치르려고 하자 니오베가 나와서 화를 내는 거죠. 고작 일남 일녀밖에 없는 레토를 숭배하느냐? 나는 그 두 신보다 훌륭한 아들과 딸이 7이나 있다. 아들이 7, 딸이 7이 있다. 이렇게 이제 조롱하면서 멸시하는 말을 내뱉으면서 당장에 그것들을 거두치우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왕비의 말에 백성들은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아폴로는 어머니와 자신이 모욕받은 것에 격분해서 그의 7명의 아들을 이제 활로 쏘아 죽이게 됩니다. 니오베는 비명을 지르면서 질렀고 남편의 남피오는 이제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오베는 여전히 자신에게는 레토 여신보다 많은 딸이 있다면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히브리스 상태에서 여전히 나에게는 7명의 아름다운 딸이 여전히 있어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이번에는 아르테미스가 나타나 니오베의 7딸들을 다 활로 쏘아 죽이게 되고 이 일로 충격을 받았던 니오베는 그만 돌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히브리스는 껍데기를 모방하고서 마치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폭언과 함부로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의 미메시스는 결국 징벌이라는 네메시스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유사 기독교죠. 유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히브리스적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탁월함을 모방하고 실제로 그 안에 탁월함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매우 무례하고 난폭하고 이제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개혁신앙 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하지 않은 그 개혁신학에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 특징들이 왜 특별히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 많이 나타나느냐? 바로 개혁신학이 가진 이 아레테, 탁월성 때문이죠. 그 탁월성이 뭘 끌어들이냐면 이런 히브리스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비극이 가진 숭고함과 그 완성되어짐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냐면 자기 책임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스적 상태에서는 영광은 취하지만 숭고한 헌신과 희생으로서의 자기 책임은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취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이라든지 뭐 교회의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제 취하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극이 가져다주는 카타르시스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극 특유의 카타르시스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연민과 두려움은 시인이 기술적으로 다룬 사건들의 요소들이 되는 것이지 그것들 자체로는 극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흐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행복에서 불행으로의 결정적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플롯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제1원리 또는 비극의 생명과 영혼이 플롯이라고 얘기했고 성격은 제2위 두 번째 것이라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 구조에서 메시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플롯이라는 거예요. 이 플롯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이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기 책임 그리고 그 책임 이전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결함, 그죠? 자기의 결함과 그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모방이 주는 카타르시스 이게 이제 복음의 구조하고 굉장히 닮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변주가 발생하죠. 그 책임을 내 책임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기독교 신앙. 동시에 어떤 그 자기의 결함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서 탁월성만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히브리스적인 기독교 신앙. 이런 것들이 다 그 변종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비극과 희극의 치유적 의미. 로미오와 줄리엣이 섹스피어의 비극에 들지 않는 것은 비극적 결말의 주인공이
지닌 인간적인 결함과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비극이 로미오가 전한 편지의 전달자가 패스트 때문에 봉쇄 지역에 갇히는 우연적 사건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비극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 자기 결함이 원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에 그대로 미메시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가 보통 페이스북 같은 거 하다 보면 누가 그 좋아요 안 눌러 주시는 사람들은 친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딱 누가 썼다. 그러면 그 글을 딱 보고 이 사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딱 금세 어디로 옵니까? 내가 안 눌렀는데 그 정리의 대상이 난가 이렇게 금방 나한테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질성을 확보하는 방식인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자기 책임으로 와요. 근데 이런 사소한 것은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자기의 결함이 자기 인생의 본질적인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으로 가지고 오기에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회피하는 거죠. 근데 그 회피하는 것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 회피하는 방식의 여러 이단 사설들이 있는 거예요. 뭐 구원파적인 이단 사설도 있고, 뭐 히브리스적인 이단 사설도 있고, 막 그런 종류의 이단 사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 책임 의식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의 동기화가 매우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구속을 설명할 때 그의 능동적인 순종과 그의 수동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책임성,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책임성과 나 자신의 책임성이 이렇게 동질성을 확보하게 되어질 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 사이에 미메시스가 생겨서 일련의 동일시에 의한 죄책과 그 감정으로부터 해방이 일어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심리적 과정에서는 이런 유사성이 있는 거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말하는 이런 류의 카타르시스가 신앙이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죄인이지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죄를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방 여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을 이제 성경에서 개로 묘사했죠, 그죠? 개라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인 비극 안에도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는 카타르시스적 요소가 있다면 특별 계시로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탁월하며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여기서 경험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역설적이게도 복음이 그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히브리스적이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세속적인 유사 기독교적인 가치가 참 복음을 오염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현실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긍정심리학이 미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기 개발서들이 넘쳐나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10여 년 전에 대유행을 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로버트 슐러나 로만 빈센트 필 같은 류의 자기 고향의 심리학적 종교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기 긍정은 이런 형태의 것일까? 아마도 자기 긍정을 더 추적해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희극의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쉽게도 희극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극이 남아있다면 어떤 형태였을까? 희극의 본질은 사실 비극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느 코미디언은 코미디를 자기를 비웃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미디에 관련한 어법으로 희화라는 말을 쓰는데 삶의 어느 국면을 우스꽝스럽게 비웃어 줄 수 있음으로써 비극적 카타르시스 이후에 찾아드는 자기 삶에 대한 직면 같은 것이죠. 비극적 정황과 내 삶의 정황에 미메시스가 일어나는 것처럼 희극에서의 삶의
자기의 삶을 비웃는 주인공의 정황은 나 자신의 상황에 대입되면서 내면에서 긍정을 형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제 미국 영화 보면 되게 결정적인 상황, 막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농담을 하죠. 농담을 그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비웃어 줄 수 있을 만큼 그 비극을 뛰어넘은 이후에 자기의 삶을 강조하는 힘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웃음을 일으키는 여러 포인트가 있을 수 있지만 흔히 내가 하는 실수나 내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부조리를 희극인이 무대에서 과장된 화법으로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웃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거기서 내가 보인 허세나 위선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이죠. 스스로도 코미디 같은 짓을 누군가에게 들킬까 해서 감추어왔던 일이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의 유머 코드도 이와 유사해서 유머는 바로 그와 같은 동질감이 주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긍정은 사실 자기를 비웃거나 자기 결함을 직면할 용기가 없을 때 주로 하는 행동인 것이죠. 긍정의 배실이라는 책을 보면 유방암 환자들이 자기 긍정은 대실패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자신이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진정한 의미의 희극은 비극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극적 결함을 마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의 헌대를 하는 자기 긍정은 그런 유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의 책임으로 가지고 오지 않을 때 죄의 문제를 우리의 책임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어디로 돌려버립니까? 전적 부패에다 갖다 돌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분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애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비참함을 인해서 주님 앞에 그 책임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심리학과 심리학적 종교들이 어줍잖게 이런 희극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을 보면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서 살인의 동기는 희극을 잃지 못하도록 범인이 독약을 묻혀둠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희극에 이제 책장마다 독약을 묻혀둬서 그걸 만지고 입에다 대면 이제 중독되어서 죽는 것이죠. 소설이 전개되면서 범인이 드러나게 되는데 창문 하나 없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어두운 수도원은 그리스도의 비극미와 맞닿아 있고 성경에서 흑암과 어둠에 계시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참을 깨닫고 흑암 속에 조용히 자기의 내면을 침잠해가는 수도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희극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범인의 이러한 살인 의도는 희극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죄와 비참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이해하고 기쁨을 도려낸 것, 즉 자기 긍정만큼이나 자기의 삶을 직면하지 못하는 데서 빚어진 왜곡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기독교 희락주의 얘기하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지의 1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의 본문이 이제 고린도서 10장 31절인데 오늘 마침 본문이 그 본문이었어요. 매일 성경 본문이. 근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본문이 어떤 문맥이냐면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서의 사랑의 실천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을 얻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의 삶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외식하고 감싸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왜곡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애통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자신의 결함을 깨닫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죽음의 당사자가 자신이어야 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비극적 미메시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모방이 있어야 되고 이 힘이 방출되고 그리스도께 수납되어진 자신을 알게 될 때 용납되고 받아들여진 용서되어진 자신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어리석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긍정에 의지하지 않고 희극적 미메시스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유연하게 간조하면서 가볍게 비웃어줌으로써 유연하게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칼뱅이 중세 시대의 수도사였던 버나드라는 수도사의 글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기독교 강요에 보니까 거의 뭐 한 페이지 나와요. 거의 한 40개가 넘더라고요. 직접 인용이 한 40개가 넘고 간접 인용 버나드의 이름만 다 이렇게 쭉 추려보면 6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버나드를 굉장히 많이 인용했는데 버나드가 사랑을 4가지 단계로 설명했어요. 사랑을 4가지 단계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어떤 단계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두 번째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상태에 있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세 번째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탁월성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로 생각하기 하지만 실제로 고린도전서의 문맥을 보면 이웃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배려가 나타난 4번째 단계로서 버나드가 참된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웃을 향한 어떤 배려와 공존이 담겨져 있는 거죠. 희극적 미메시스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구조 4번째. 비구로서의 율법을 대면하는 방식과 복음입니다. 율법을 대면하는 방식의 문제란 율법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몇 개 깔려 있는데 율법의 죄를 드러낼 때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혹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아랫대 탁월성을 의지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뭐를 찾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을 찾는 구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정당성을 결함이라는 형태로 비극적 결함이라는 형태로 무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것을 내 책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당황한다는 거죠. 전적 부패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런 죄가 드러나는 상황에 이것을 예수께 가지고 가기보다 자기 안에 촉발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네, 히브리스로서 율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탁월성을 막 드러내는 거죠. 나는 저기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이틀을 금식하며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기 저 뒤에 있는 저 죄인과 같지 않으함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아랫대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히브리스를 막 강조하죠. 뭐를 사용해서요? 율법을 사용해서. 근데 율법에서 뭐가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결함, 도덕적 결함을 깨닫게 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 책임의 의식이 미메시스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의 행위입니다. 할례와 같은 의식적 제의를 다함으로써 자기 죄를 덮고 그것을 자기 긍지나 자부심으로 가지고 오는 심리적 태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자기의라고 표현했고 그리스 비극의 주제의 히브리스인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심리적 욕구들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렸을 때 아기가 엄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시기부터 있어 온 것입니다. 이 동일시는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미메시스는 인간의 삶을 막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냥 어른이 돼도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명품 가방 왜 삽니까? 남자들 좋은 차 왜 사요? 좋은 학교 왜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미메시스 삼음으로써 자기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히브리스 하게 될 때 갑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메시스가 일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와 미메시스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휴밀리티,
그러니까 이제 겸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예요. 열매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음 문단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가 딱히 뭐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거짓 선생이 와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런 높은 가치와 동일시를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로 율법의 행위를 취함으로 자기 의를 얻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동일시는 자기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신칭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의 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행동들은 율법을 한갓 의식적 재래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요구를 더 강화시켜서 해석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 원래 율법이 그런 요구를 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도덕적 통치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둘째, 율법이 그와 같은 요구를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존재이며 그러기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도덕적 결함과 그것에 대한 주체적 책임 그리고 그 주체적 책임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행위 전체를 모방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율법에 순종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스스로 순종할 수 없다는 비극을 잊게 됩니다. 스스로 순종할 수 없다는 비극을 율법에 순종하기를 멈출 때 잊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기를 멈추면 내 책임의식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주체로서의 책임있게 자신의 삶에 맞설 때, 즉 순종하려고 할 때만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무능력과 전적 분패를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을 멈추면 외식이 시작되고 외식은 자기를 성찰하는 성령의 조명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 결과 외식뿐만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브리스죠. 그게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의 탁월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불이 밝혀지면 분화방들이 꼬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행위에서 비롯된 죄책감과 수치심이 드러날수록 그리고 그것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우리가 더 간절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자기 병이 중할수록 더 필사적이 되듯이 율법은 내 죄의 병이 중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혐오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는 힘이 내면에 자리 잡아야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내 정당성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비극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제 본질적인 이유인 거죠. 이런 요소, 이제 자기 도덕적인 결함과 주체로서의 자기 책임, 그죠? 도덕적인 결함을 부정하는 것과 주체로서의 자기 책임을 부정하고 히브리스를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그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비극은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도덕적 책임과 주체를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주체의 드러냄이 우리 자신의 비극적 상황을 직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 상황을 대면해서야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얼마나 했나요? 넘치지 않게 했네요. 좀 빨리 달려온 것 같긴 하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비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참된 의미가 우리의 삶에 새롭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임들을 깨닫고 우리의 결함들을 깨달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의 모방 미메시스가 일어나고 히브리스 상태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허히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드릴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